동방박사처럼 성탄을 준비하십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의 동방이 어딜까요? 보통 성경학자들은 이러한 이라크 지방, 그러니까 이러한 이라크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좋기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달 아니면 그 이상, 정말 먼 길을 구주 성탄을 축하하기 위하여서 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맨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왔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그 멀리 이국 만리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은 성탄주일입니다. 우리가 동방박사들처럼 그렇게 오랜 세월은 준비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번 한 주간 그런 마음 가지고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예물을 드릴까? 어떻게 드릴까? 동방박사의 마음과 정성의, 우리의 마음과 정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준비하여 주님 앞에 예물 드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첫 탄생 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처럼 오늘 축하하고 예배드리고 그랬을까요? 정말 비참한 일이 생겼습니다. 학살의 잔인함이 있었고 암울함이 있었던 그런 시대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곧 이 세상 왕국의 비극의 시작, 그러면서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어떻게 세상 왕국은 이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이런 영적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악한 영적 세력이 이 복음을 짓누르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짓누르려고 하는데 가끔 이렇게 흐름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헤롯인데요, 바로 헤롯가가 그겁니다. 예수님 탄생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어찌하든지 막살하고 파괴하려고 했는데, 헤롯가가 내려오고 있는데, 때때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왕 이름이 자꾸 조금씩 변질되고 바뀌는,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헤롯가에 대해서 파헤쳐 보면서 얼만큼 이 악의 세력이 있고, 또 복음은 어떻게 이 악의 세력을 무찌르며 나아갔는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추적하며 성탄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녀들입니다. 저 부인이 한 10명 정도 되어가지고 많이 다른 이복 형제들입니다. 저기 빨간 색깔은 왕들이고 하얀 색깔은 왕직을 수행하지 못했던 그런 형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빌립 1세, 그 다음에 아켈라오, 그 다음에 헤롯 안디바, 그리고 빌립 2세, 저런 순으로 내려가는데, 이제 저 도표를 보면서 또 예수님과 복음과 어떻게 대치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저기 위에 있는 헤롯 대왕,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한 40년 전에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태어날 그 시점에 이제 한 조금 더 있다가 죽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저 헤롯 대왕이 헤롯 왕가의 일대가 되겠습니다. 저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유다를 통치하던 그때입니다. 헤롯 대왕은 상당히 처세술이 능한 그런 사람이었고, 정통 유대인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버리신 에돔족 속의 후예였습니다. 혼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정통 유대인이라고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처세술이 능해가지고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왕이 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당시 로마가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세계사에 나오는 인물이죠. 그 인물이 로마의 일대 황제가 되었을 때 그 권력을 얻고 유다를 통치했던 그런 헤롯 대왕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에 대한 그 왕직에 대한 그 집착성, 그것이 어마어마하지요. 오늘 우리 마태복음 2장 한번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2장. 찾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함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시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그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거기 헤롯 왕을 헤롯 대왕이라고 좀 적으시기 바랍니다. 헤롯 대왕.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누군지 물어보니까 3절에 헤롯 대왕이 소동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롯 대왕은 아니 내가 왕인데, 내가 어떻게 만들어 놓은 왕인데 나를 도전하는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막 속에서 화가 난 거지요. 그래서 박사들을 속여가지고 너희들이 먼저 왕을 만나면 나도 아련하게 해달라. 왜 그랬을까요? 죽이려고. 이제 그런 속셈을 가지고 있었지요. 헤롯 대왕은 한 10명 정도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왕직에 도전하는 것이 보인다 그러면은 무참하게 자기 아내도 죽이고 또 아들들도 수많이 죽였습니다. 그러니 어디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 소동하며 칼을 갈고 있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13절 주님의 사자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를 죽이라 하니 너희들은 다른 길로 도망가라. 그렇게 일러주셔가지고 다른 곳으로 갔지요. 헤롯이 기다려도 동방의 박사들이 전갈이 없자 쏘곤 줄 알고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을 주변으로 해서 그때 낳았던 아기들 2살 이하로 다 죽여버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 16절 마태복음 2장 16절에 나옵니다. 수많은 유아들이 첫 성탄의 그 밤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아니었습니다. 그 밤은 유아들이 학살되어서 어머니의 품에 죽은 시신 유아들을 안고 통곡하던 그런 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헤롯 대왕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큰 도전을 했던 그런 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많은 일들도 했습니다. 막 콜로세움 같은 원형 경기장도 만들고 목욕탕도 만들고 공공시설도 만들고 왜? 로마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또 잘 보이기 위해서 성전도 짓고 헤롯 대성전이지요. 46년 동안 지었는데 그의 생전에 보지는 못했습니다. 완성을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은 그렇게 자기의 왕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 탁월한 처세술로 그렇게 일생을 살았던 사람, 자기의 왕에 도전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서슴지 않고 죽였던 그런 포악한 사람. 결국 그는 70세에 하나님의 치심으로 인하여서 악질, 전염병이 걸려가지고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어서 왕이 되는데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22절 시작. 22절에 그 아켈라오 앞에 헤롯이라고 다시 적으시기 바랍니다. 헤롯 아켈라오입니다. 헤롯 아켈라오가 정권을 잡았지만은 이 사람은 너무 아버지를 닮아 폭정이 심해가지고 로마 정부로부터 파면당해가지고 오래 왕직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에는 많이 나오지 않고 이 한 줄로 끝을 맺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시면 헤롯 대왕, 아켈라오가 그래도 적자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땅을 분봉받았습니다. 헤롯 대왕은 전국을 통치했고 밑에 있는 아들들은 분봉,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이것처럼 나누어 가지고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형제들은 이복 형제들이라고 그랬죠. 빌립 1세와 빌립 2세만 형제고 친형제고 나머지는 다 이복 형제들입니다. 자, 아켈라오는 이제 별로 성경 역사에 없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이만큼 하고 그 옆에 이제 헤롯 안디바가 있습니다. 자, 헤롯 안디바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7절 분봉왕 헤롯이 그 헤롯 앞에 헤롯 안디바 이렇게 좀 적으시기 바랍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이지요. 이 헤롯 대왕은
아들을 이렇게 여러 명 남겨뒀는데 이 헤롯 안디바는 7절에 이 모든 일을 듣고 어떤 일이요?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을 듣고 심히 당황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헤롯 안디바는 요한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왜요? 자기의 이복 형제 빌립의 부인 헤로디아를 강제로 뺏어옵니다. 집안이 집안 꼴이 아니지요. 자기의 형제의 부인을 뺏어와가지고 그리고 부인으로 삼는 그런 폭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가장 많이 대치했던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있을 때 빌라도와 함께 원수되었지만은 의논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찜찜하게 내어놓는 그런 사람도 바로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는 자기의 명분 때문에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죠. 왜? 세례 요한이 당신 그러면 안 된다. 어떻게 형제의 부인을 뺏어오느냐? 구약 레위기법에도 어긋나고 그런 책망을 듣자 마음에 근심은 있었지만은 자기의 왕직의 명분 때문에 옥에 가두고 자기의 부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할 때에 또 명분 때문에 목을 쳐서 세례 요한을 죽였던 장본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디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교활성을 지적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 여우에게 가라는 저 별명이 누구의 별명인가? 바로 헤롯 안디바의 별명입니다. 여우라고 하는 유대적인 습관은 방종하고 교활하고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한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여우라고 지칭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헤롯 안디바가 악했던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별명을 지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를 싫어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로마 정부로 인하여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유배 가서 거기서 생을 마감하는데 아무런 유대인들도 그를 애도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계속하여 헤롯 대왕과 헤롯 안디바 이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도전하고 파괴하려는지 그렇게 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도표를 한 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 헤롯 대왕의 아들들은 적통을 보지 못하고 다 대가 끊겨버리고 저기에서 왕직을 수행하지 못했던 저 한 사람이 이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저 사람에게서 자식이 나오는데 그 자식들이 이제 또 대를 이어가서 왕이 되게 됩니다. 저게 바로 아그리빠 1세입니다. 수고로우시지만은 사도행전 12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는 좀 성경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거기 나오는 그때의 헤롯 왕, 이것을 그 옆에다가 헤롯 아그리빠 1세 그렇게 좀 적으시기 바랍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인물입니다. 2절에 보시면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또 3절에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복음의 수장,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잡으려 할세. 그때가 무교절. 자, 4절.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내 패를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로마의 권력을 덤에 업고 무참하게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 제자들, 사도들을 공격하던 적 그리스도 중에 하나, 바로 헤롯 아그리빠 1세.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12장 21절로 가보시겠습니다. 12장 21절 보시면은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연설도 잘했던 모양입니다. 얼마나 연설을 잘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지 신의 소리라고 많은 유대인들이 외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벌레가 먹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고 어마어마한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저렇게 존경을 받던 영광을 다 거두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치심에 벌레에, 조그마한 벌레에 갈켜 죽었다. 자, 마지막. 이제 그가 죽으니까 그의 아들 아그리빠 2세 한번 보십시오. 저 도표 저렇게 내려옵니다. 헤롯 대왕, 아켈라와 안디바, 그 다음에 아그리빠 1세, 헤롯 아그리빠 1세, 그 다음에 그 아들 헤롯 아그리빠 2세. 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6장. 이제 사도행전이 다 끝날 때까지 얼마나 집요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헤롯가가. 사도행전 26장 1절. 신약성경 232페이지.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이 아그리빠 앞에 헤롯 아그리빠 2세 그렇게 좀 적으시기 바랍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아그리빠가 헤롯의 정손자라고 하는 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요, 헤롯 대왕 때부터 예수님 탄생 때부터 얼마나 헤롯가가 집요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말살하려고 사탄의 쓰임을 받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고소를 해가지고 재판정 앞에 섭니다. 재판석에 판단해 주는 사람은 바로 왕이지요. 그러니까 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왕 앞에서 복음을 변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 죽이다가 다메섹 석상에서 변화되어 가지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간정들을 아그리빠 앞에서 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은 헤롯 같은 그런 적그리스도, 사단의 도구가 된 그런 족속들에게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으면서 자기를 변호하고 복음을 변론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26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6절입니다. 시작. 무슨 말입니까? 아그리빠 왕이시여, 당신도 헤롯의 가문으로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어줬던 것이 바로 당신 아버지, 할아버지 아닙니까? 당신도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한 구석에서 일어난, 시골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알게 되었던 사건이고 당신도 그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 복음을 전했던 것이지요.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네가 적은 이야기로, 짤막한 설명으로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하면서 빈정대며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나오지 않는 이유가 헤롯 왕가는 저기에서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탄을 이제 한 주 앞두고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오실 당시에 사탄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려고, 그 제자를 없애려고
헤롯 왕가를 들었었다는 겁니다. 사탄은 지금도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곤 합니다. 우리는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많은 무리를 지금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가 기도하기는 저들이 헤롯처럼 멸망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처럼 주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롯 왕가를 사탄이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권력의 위기가 올 때에도 사탄은 짭짤한 것을 던져주면서 계속해서 헤롯 왕가를 이어나가게 했던 사단의 힘이 있습니다. 악령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썩고 나서는 폐기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아주 어지럽게 만듭니다. 헤롯 왕가의 기록들을 보면은 그 가정폭력, 살인, 악정, 폭정, 건친상간, 불륜, 형제의 부인을 빼앗고 자기 형제들끼리 결혼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가까운 쪽일수록 결혼을 하면은 좋을 듯 하지만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불구, 그리고 아주 정신박약, 정신병,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헤롯 왕가에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많은 정신분열과 의심증과 잔인함과 편집증, 이런 질병들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사단도 그 가게를 폐기처분하는 그런 용도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지요. 마가복음 18장 15절에 한번 따라할까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헤롯이 어떤 헤롯입니까? 바로 헤롯 왕가들 보면은 사실은 세상적인 견해로 보면은 성공한 가문 아닙니까? 유대인의 적통도 아니면서 에돔 족속, 유대인들이 인정도 안 하는 그 족속이 일어나가지고 왕이 되었습니다. 1대, 2대, 3대, 4대가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성공한 가문 아닙니까? 자기의 출신 성분을 뛰어넘는 그런 처세술로 왕이 되었던 헤롯, 그 가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성공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헤롯의 누룩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뒤에서는 폭정과 악정을 일삼는 그 헤롯의 누룩.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지금 누구를 어떻게 의지할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하지만은 정말로 위급한 순간에 우리는 지금 누구를 어떻게 의지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 아닙니까? 비선실세.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이런 사건이 터지면서 비선실세. 헤롯이 바로 비선실세지요. 권력을 뒤에 업고 마음껏 좌지우지하던 비선실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가정을, 어떻게 한국의 비선실세를 심판하시는지 우리는 지금도 일반 역사를 통해서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성탄을 준비하며 우리를 위해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에 우리가 헛되이 하지 않도록 주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문은 헤롯 가문이 아닌 주님만 섬기는 그런 가문. 헤롯 가문은 억지로 사단과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내려왔지만 우리는 주님을 등에 업고 주님의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약사를 보면서, 이제 50주년을 앞둔 우리 약사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몇 대까지 흘러가고 있을까? 부모님의 세대, 할아버지의 세대부터 흘러내려오는데 이 믿음의 계보를 가지고 꿋꿋하게 믿음의 장부로서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누구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묵히 우리 세대가 가고 우리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에일교회를 묵묵히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대에는 헤롯이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것 같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살았던 것 같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런 자가 복되다, 주님을 잡은 자가 복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하며, 주여 감히 원하기는 내가 이 땅에서 떠난다 할지라도 내 후손과 그 후손과 나의 자손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예배당을 든든히 지키며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